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26절 본문으로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였더니 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은혜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94년 7월 26일 저녁 파리의 생 라자르 즉 성인 나사로 감옥은 그 이름에 담긴 소망과 달리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성직자와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고 매일 저녁이면 다음 날 단두대로 향할 사형수들의 명단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집행관이 명단을 들고 들어와 차가운 목소리로 호명했습니다. 루아주롤. 당시 그 감옥에는 66세의 아버지 장 시몽 루아주롤과 22세의 아들 프랑스와 시몽 루아주롤이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명단에 적힌 이름은 22살의 아들 프랑스와였죠. 하지만 프랑스와는 극심한 피로와 공포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순간 깨어있던 아버지 장 시몽이 망설임 없이 손을 번쩍 들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집행관은 의아해했습니다. 서류에는 20대 청년으로 적혀 있는데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틀리다는 지적에 아버지는 오히려 침착하게 꾸짖었습니다. 서류가 잘못된 것이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그 루아주롤이요. 아버지는 집행관이 명단에서 사형수의 나이를 66세로 고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단두대로 끌려가 아들 대신 목을 내놓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프랑스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단두대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십자가형의 끔찍함에 대해 종종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망치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그는 거친 못이 살을 뚫고
나무에 박힐 때의 느낌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이마가 찌푸려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는 통증과 함께 폐에 물이 차올라 천천히 익사하는 그 느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수가 반복하여 들려줄 때마다 몸서리가 젖었습니다. 그는 매우 흔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바깥에서 어쩌다 같은 이름이 들릴 때마다 죽음의 사자가 부르는 것처럼 소스라쳤을 것입니다. 그는 밀란을 꾸미고 그 와중에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깥이 소란해지더니 간수가 그를 옥에서 꺼냅니다.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너는 자유다.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대신 자유의 광장으로 풀려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에 대한 재판으로 인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착고에 놓인 두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때 그를 대신한 사람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가 신선한 물을 들이킬 때 그를 대신한 사람은 온몸에 물과 피가 빠져나가는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광장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킬 때 그를 대신한 사람의 폐에는 갈곳 잃은 체액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가 새로운 꿈을 꿀 때, 삶의 꿈을 꿀 때 그를 대신한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죽은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왜 반역자요 살인자인 그가 아닌 죄 없는 그분이 죽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불법 재판에서 신선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사형 집행은 로마 법정의 승인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이 법정의 재판은 통상 고발, 신문, 변호, 선고의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무리가 로마 법정에 고발한 제목은 다음 같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제목들을 보면 우리는 가야바가 고발 내용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는 원래 유대 법정에서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목들을 다음과 같이 로마 법정에서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제목들로 바꿔버린 것이죠.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언한 것들을 유대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죄로 바꿨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곡시켜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완전히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니까 스스로 왕으로 칭하여 반역했다는 죄로 뒤집어 씌웠죠.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3번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반역죄 고발을 엄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로마 황제의 의심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부분, 즉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지를 집중하여 신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에 자세히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빌라도 역할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역할을 해보십시오. 너는 가이사의 왕권에 반역하는 왕이냐? 나는 왕이지만 로마 황제처럼 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러 온 왕이며 나의 왕국은 로마 제국과 같은 차원의 왕국이 아니다. 이는 이 땅의 나라들에 대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통치권을 부인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이 부당함을 밝히는 동시에 빌라도에게 이 땅의 나라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뭘 하셨다? 선한 증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언을 하셨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록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변호할 사람은 없었지만 이 신문으로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무죄 선언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오늘 본문과 같이 무죄인 예수님을 풀어줄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는 것이죠. 특별 사면으로.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과 다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을 놓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그들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밀란을 염려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선택한 그 죄인을 놓아주고 본인이 무죄 선고했던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 그 죄인이 풀려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죄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에게 일어난 일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2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라바가 예수님과 겹치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라바의 뜻은 바르 플러스 아빠입니다.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늘 아빠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빠의 아들이신데 바라바의 뜻도 아빠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바라는 별명이고 본명은 예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바라바라는 이름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다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의 내용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가로 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예. 각주에는 중요한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러니까 바라바는 별명이고 본명이 뭐다? 예수였다는 것이죠. 정명이인의 죄수였다는 것입니다. 표준세번역은 아예 이 사본을 채택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BST 마태복음 주석을 쓴 마이클 그린은 바라바에게 예수라는 본명이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단정합니다. 이렇게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님과 겹쳐 있습니다. 두 번째, 바라바의 이름과 제목이 인간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이 인간을 대표하죠. 아버지의 아들.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죠. 이는 마치 예수님이 본인에 대한 호칭으로 쓰신 인자, 즉 인간의 아들이란 말이 전형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바라바라는 이름이 인자란 이름과 함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인 인간을 포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중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고 인간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라바에게 일어난 일은 곧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바라바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라바의 죄목이 인간의 죄책을 가리킵니다. 바라바는 반역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중죄인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바라바와 같은 죄책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바의 반역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죠. 바라바의 살인죄, 인간은 폭력이나 폭언이나 증오로 살인을 범합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따라서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바라바처럼 유한한 수명이라는 감옥에 갇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인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바라바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요약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압축하여 신학적으로 요약한 선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라바 예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바라바, 즉 한 부모의 자녀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관점을 바꿔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고귀한 독생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없는 내 아들의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을 대신 줄 수 없죠. 그 사람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 줄 수 있습니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가신 것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를 구하기 위한 모든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바라바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고 이 땅의 인생을 졸업할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문을 미리 읽지 아니한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까 찬양을 했어요. 그 가사로.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 우리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기까지, 그 영생의 유업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직 이 복음을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급한 일입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고 막 버티지 마시고 일단 교회로 나와서 믿음을 주시라고 간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복음을 믿은 분들은 바라바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이름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랑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장시몽 로아주롤이 아들의 이름으로 단두대에서 숨을 거둔 다음 날 1794년 7월 27일 공포정치의 주역인 로베스피에로가 실각하면서 기적처럼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들 프랑수아는 뒤늦게 아버지가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프랑스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희생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기록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정에 청원했고 결국 1795년 아버지의 무죄와 숭고한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파리 항소법원의 서기로 근무하며 단 한 차례의 부정부패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법조계의 기록은 그를 매우 겸손하고 결백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게다가 그는 업무를 수행할 때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의 서류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도와줬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 제가 좀 마음에 남은 기록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삶은 그 희생의 기념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로 안에는 프랑스어라서 좀 이상하죠? 이상해 보이죠? 나의 존재는 아버지의 피로 치른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의 희생의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프랑스와이자 또 다른 바라바 예수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5일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사이, 우리가 사형수로서 죽음만 기다리던 그때에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라는 형틀에 오르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에 대한 재판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소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죠. 아들 프랑스와가 아버지의 숭고함을 알리는데 그의 전생애를 바쳤듯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과 긍지가 우리 가슴에 충만한 부활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